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목자로 40년을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보게 되죠.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매우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그곳으로 와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시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 자체가 가지가 굵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얇은 그런 가지를 갖고 있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오르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불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확인하러 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제 세 가지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3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고 계세요. 이거는 모세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2번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3번을 반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또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2번 반복 부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고 계신다,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신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아가는 자에도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방식, 이러한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법들을, 율법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함을 잘 기억하고 죄악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때를 씻어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하고 계세요. 6절인데요.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또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는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 혼자 그냥 부르짖고 소리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살피시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그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였고 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가슴 아파하고 계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거죠. 11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누군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또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그와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인데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유대인을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거기서 그 유대인을 해방해달라, 풀어달라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자격이고 그것 자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상황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자격이고 능력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어떠한 자격도 되지 않는 나의 나됨을 내어버리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이 되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원수의 악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 일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도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오니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시고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보다 기쁨의 찬양 소리가 차고 넘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